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을 대하면 모든 것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그 깨우침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오늘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제 7년 다섯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몇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무엇인가 질문을 가지고 어,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면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차갑고 매몰차게 물러버리시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였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며 은혜로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 주고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약속하고 이루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 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묻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혹은 조금 화가 나시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러한 것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너희들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들을 몇 번이나 멸망시키려고 하였고 그들을 몇 번이나 땅에서 흩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줬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읽었던 말씀 후반에서부터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를 떠나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신들을 다들 품고 나온 거죠. 다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오늘 말씀에는 아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 나와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심지어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몇 번을 하셨던 것을 그래서 겨우겨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설득하고 속죄하여서 겨우겨우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사건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여러 번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다시금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 약속한 땅까지 이르도록 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뒤로 한참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때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우리 인간 모두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는 반복적인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도조차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다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오늘 눈물로 기도했다.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라고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겠죠. 그것은 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누리는 만족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는 기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즉 내 안에 해결해야 하고 내 안에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순간들을 철저하게 가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죄를 먼저 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죄를 해결받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즉,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되었으면, 그들이 범죄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악되었어도 부족하였어도 하나님께 예수를 통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그리고 정결함을 얻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죄악됨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성찰을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개라는 것은 한 번으로 가능해지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의 자리로 더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이 눈을 뜨고 잠이 드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린 수없이 죄를 짓고 또한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정욕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루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를
혹은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즉, 회개와 결단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과 선하지 못한 일들,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잖아요. 먼저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는 착한 사람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스스로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예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내일도 같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하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감사함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라도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선한 마음을 품으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대한다면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수시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나의 죄악을 또한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평생 지내왔던 동일한 하루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은 하루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울여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는 감사와 기쁨에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라는 뿌듯함으로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